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의 이런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 보는 것을 신자들의 의무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해성사가 어떤 성사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고해성사는 바로 이런 무거운 짐을 벗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성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혼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하느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고해성사를 화해의 성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느님께 직접 고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 꼭 신부님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넘겨주신 이 사제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사제에게 계승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때 죄의 용서는 신부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당연히 하느님이시겠죠? 그리고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죄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요. 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교회와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대리하고 동시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제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죄를 신부님께 고백하고 나면 내적인 해방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부님의 사죄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부님께 죄를 고백함으로써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신부님들이 고해성사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은 꼭 비밀을 지키도록 교회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해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볼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은 버리고 자신의 죄를 최대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